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자원해서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보시면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존귀함과 그리고 영화로움들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으며 인간은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차마 인간을 버리지 못하시고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 즉 인간적인 모습이 하늘의 영인 천사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에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세 가지 큰 고통을 예수님은 그 일생에서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또는 어려움, 고난들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출생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면은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이 강보라는 말은 포대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구를 너무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요. 이 문장에서 굉장히 예수님의 고통스러움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픔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대기에 단순히 그냥 포대기에 쌓였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근데 이 팔레스타인의 그 일교차는 사계절을 떠나서 굉장히 일교차가 심합니다. 한낮에는 굉장히 덥고요. 한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평균 일교차가 40도를 오갑니다. 그것이 사계절을 떠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모른다 치더라도 최소 일교차가 40도가 넘는 그 낮밤의 시간에 그냥 예수님께서 방안이 아니라 구유에서 그냥 포대기에 하나로 쌓여서 눕혔다라는 것. 그리고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 고통이 오고 있어요. 아이는 나오려고 하고 있고 고통이 오고 있고 근데 방은 없어요. 그래서 남편 요셉과 함께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방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방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겨우겨우 하나 잡았는데 그것이 구유예요. 구유라는 것은 가축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가축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 산모가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와 산모에게 치명적인 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축들이 있는 곳이 깨끗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출산의 고통을 겪은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그것을 나에게 한번 대비시켜 보십시오. 내가 그런 곳에서 아이를
아이를 낳는다. 낳겠습니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권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방을 하나도 주지 않고 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도록 했다는 것은 떨어진 인간의 존엄성,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처절한 모습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는가 우리는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출생의 고통을 통한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위하여 함께 깨어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지금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단지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라. 고통 속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힘을 줘서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의 고통 얼마나 마음에 참담함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요 마지막 죽으실 때에 어떻게 울부짖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정말 고통스러워 그 고통의 극한 상황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십시오. 이에 회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로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밤새도록 시달리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에 빌라도가 잠자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유대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죄인으로 지목하고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목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까 다시 헤롯에게 보냅니다. 한숨도 못 잔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모를 당하셨고, 그리고 새벽부터 또 죽기 직전까지는 빌라도와 헤롯에게 오가면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지를 못했지만 백성들이 죽여야 된다는 그 아우성과 자기의 미래의 일을 걱정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아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 만찬 석상에서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예언했지만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정작 군병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출생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시는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아우성 속에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는 이 세 가지의 고통은 우리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예수님이 당하는 어려움에 우리가 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상에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잠자고 있는 목동들을 깨웠고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음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어머니 마리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힘을 북돋워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인 십자가의 처형 속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는 있었고 끝까지 있었고 무덤에 묻힐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성소 히잡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 속에 마리아와 함께 계셨듯이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기 위한 당신의 뜻임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맛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편지하신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있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없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시험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요. 직접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이 내용은 열왕기상에도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물론 다 죽인 건 아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자기 신세를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로마서 11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곁에 누군가를 항상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이 와도 나 혼자 이 아픔을 당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자기만 운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만 재수 없는 줄 알아요. 나만 재수 없어서 이렇게 당했다고. 다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뵙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바울 사도가 얘기했고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항상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를 옆에 보내줘야 될지 그거를 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아픔을 당할 때에 나 혼자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으로만 위로를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고를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너희가 영광을 받고 싶으니 그러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기 위한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게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요,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다면 우리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어려움들은
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만,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해요. 그런 우리 아닙니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상속자인데 내가 이런 고난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왜 나만 그런 마음만 갖는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떤 분이 하버드 대학을 가봤대요. 근데 저는 하버드 대학을 안 가봤지만 하버드 대학에 가면 어떤 그런 격언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가 봐요. 격언들이. 근데 그 격언들을 쭉 보다가 고통이 없으면 얻은 것이 없다. No pain, no gain 이라는 것을 읽었대요. 근데 그는 그거를 읽는 순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외쳤대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crown. 그렇게 외쳤대요. 다시 말하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멸류관만 받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고 경고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기까지 정말 내가 귀중한 존재인가 한번 이 고난 주간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그 짊어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며 33년의 세대를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했습니다. 이 뜻은 내가 당하는 고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귀한 사람, 내가 정말 존귀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고난주간 내가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 만큼 하나 누리는 복된 보낸 주간, 정말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한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